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 감사와 찬송을,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의 자존감에 대해서 함께 교훈받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자존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자존감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일로 인해서 주눅들지 않고 또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서는 이 자존감에 대해서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자존감을 세워 나갈까요? 돈이나 지위, 명예나 지식, 높은 도덕적 수준이나 전통 또는 아름다움 등으로 자존감을 세우려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얻고 나면 얼마 가지 않아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 모든 것들은 완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래 가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의 측면에서 또 영원한 세상의 측면에서 볼 때에 너무도 무상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영원한 세계를 모르는 사람,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것들이 자존감을 세워주는 유일한 대안 혹은 희망이 될 수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일이란 말입니까? 자, 그렇다면 성도의 자존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자존감을 세우는데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자존감은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는 데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물 중 최고 존귀한 걸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동물과 식물 그리고 광물을 비롯해서 수많은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서 사람이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고 하는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자 하실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들을 지으셨음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에 최고의 자존감을 갖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피조물 중에 유독 사람과 교통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찌 최고의 자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속하신 자라는 사실을 바로 알 때에 최고의 자존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인류의 시조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면서부터 온 인류가 범죄 아래, 죄 아래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 때 인간은 최고의 존엄과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 이러한 영광과 이러한 존엄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추악하기 이를 데 없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한 존재는 이렇게 하나님께 큰 근심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면 타락한 인간은 매사에 악을 도모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면서 모두가 죄악에 치우쳐
악독할 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흉악한지를 잘 묘사하고 있으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로 그때의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는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뿐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그 피값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바로 알 때에 사람은 최고의 자존감을 갖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애지중지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사실을 바로 알 때에 최고의 자존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바로 아는 성도는 최고의 자존감으로 세상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 자녀는 그 어떤 신분보다 중요한 귀중한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최고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엄청난 신분이 주어졌고 그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최고의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되며 영원히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되며 영원히 행복한 존재로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밤낮 없이 영적 훈련을 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부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지으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삶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평생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인간들이 염려하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평생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못된 버릇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일평생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시는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이것을 믿고 누리는 자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이러한 사실 때문에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항상 행복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 떠나게 되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나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서 성도는 세세토록 최고의 지위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지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임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성도는 최고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살다가 떠나는 이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또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체험하면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이 모든 자존감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최고의 자존감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의 자존감에 대해서 귀한 말씀의 교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며 우리 성도들이 바른 신앙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마다
간증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남은 한 주간, 또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늘 승리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